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러시아 속담에 배를 타고 바다로 항해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고 전쟁하러 나갈 때는 2번 기도하고 결혼할 때는 3번 기도하라는 러시아 속담이 있습니다. 결혼의 중요성과 그 의미를 깨닫게 해주면서 알려주는 지혜로운 속담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결혼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는 편지를 바울에게 보냈습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답변하는 내용이 오늘 고린도전서 7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결혼 문제에 대해서 바울에게 질문한 것은 사회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고린도 도시라고 하는 사회의 문화, 도덕, 윤리가 교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의문과 혼란과 또 질문이 생겼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두 종류의 서로 다른 극단에 치우친 결혼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쪽은 우리 두 주에 걸쳐서 말씀을 들은 대로 육체는 악하고 영혼은 순수하기 때문에 육체를 마음대로 사용해야 해도 된다는 자유를 외쳤습니다. 그래서 본능과 유욕을 만족시키는 것, 나쁜 것이 아니라고 방탕에 빠져 그런 어려운 일들이 교회 안에 생기게 됐습니다. 다른 한쪽은 육체의 본능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억제하고 부정해야 된다는 전혀 다른 그런 또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그 결과 극단적인 금욕 생활을 하면서 결혼도 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생기게 됐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고린도 교인들은 결혼 문제에 대해서 혼란이 생겨서 바울에게 질문하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부부관계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7장 1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그랬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 이건 접촉하지 아니하고 만지지 아니한 것, 다시 말하면 결혼하지 아니한 것이 좋다, 이렇게 구호를 외치면서 결혼을 거부하는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장에서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허용된다는 구호를 외치면서 몸을 파는 여자들과 성관계를 하고 극도의 음란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다뤘는데, 이제 고린도전서 7장에서는 반대로 남자가 여자를 만지지 않는 것이 좋다는 구호를 외치면서 모든 결혼 생활을 부정하는 금욕주의자들의 문제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이런 방탕주의와 반대의 금욕주의, 둘 다 기독교 신앙을 오해한 데서 나온 생각들입니다. 방탕주의는 자기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몸으로 무슨 악을 행해도 괜찮다는 것이라는 생각인데,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음행과 방탕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를 했습니다. 금욕주의는 영적인 사람은
악한 육신과 관계를 끊고 순결한 영을 보존해야 된다고 주장함으로써 이제 금욕주의자들이 생겼는데, 그들이 주장하는 결혼 무용론 그리고 성적 금욕의 잘못을 계속해서 이야기한 것을 바울이 지적한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 이런 구원은 창세기 2장 18절에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하고 이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신 결혼 제도를 설립하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7장 2절에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바울은 성욕에 의한 음행죄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남녀의 결혼을 권면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말은 음행을 피하기 위한 것이 결혼의 목적이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직후에 세우신 하나님이 직접 설립하신 제도입니다. 그리고 성은 남녀가 부부가 돼서 사랑을 확인하고 기쁨을 주기 위한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통해서 부부관계를 만드신 원대한 목적이 있습니다. 결혼 제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혼자 할 수 없는 사명을 서로 협력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제도를 만드셨어요. 우리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혼자는 일하기가 어렵습니다. 대개 모든 일에는 남자에게 적절한 일이 있고 여자에게 적절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도록 결혼 제도를 설립하신 것입니다. 또 결혼 제도는 인간에게는 사랑의 대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제도를 만드신 것입니다. 인간은 사랑의 본질이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인간은 그래서 사랑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사랑을 해야 행복을 얻고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인간 존재입니다. 인간은 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가장 큰 행복이 인간에게 주어집니다. 동시에 인간은 자기와 똑같은 인간을 사랑할 때도 큰 행복과 만족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결혼 제도를 세우심으로써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행복을 얻게 하셨습니다. 또한 결혼 제도는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입니다. 하나님 인간의 노동명령을 주셔서 창조된 세계,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동시에 생육 번성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생육 번성의 방법이 바로 결혼입니다. 따라서 결혼은 음행을 피하기 위한 탈출구가 아니라 더 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제도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목적을 알고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그 목적에 합당한 부부 생활을 하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부부 생활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7장 3절 4절에 보니까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부부 생활과 관련된 권면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부부로서 서로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의무라고 하는 것은
빚을 갚는 채무를 뜻하는 말입니다. 성적인 의무를 반드시 실행하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부는 서로에 대한 성적인 의무를 빚진 자와 같이 성실하게 감당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부부의 의무, 부부의 채무,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아내나 남편은 자기 몸을 스스로 주장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남편과 아내 서로가 상대의 요구를 들어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부부간의 성생활을 부부관계 안에서 적극적으로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잠언 5장 15절에서 16절 보니까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겠으며 네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여기 샘물과 우물은 아내이면서 동시에 배우자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우물이나 샘이 아니라 각자의 소유된 샘과 물에서 마시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편은 아내에게서, 아내는 남편에게서 서로에게 속한 배우자를 통해서 기쁨을 얻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잠언 5장 16절 17절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겠으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이렇게 잠언 지혜자는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배우자 위에 타인을 사랑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의 간음은 철저하게 비성경적인 죄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잠언 5장 19절에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항상 배우자를 항상 변함없이 사랑하고 영원히 연모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왜요? 감정적으로 싫어질 때도 있고 늙고 약해져서 사랑이 말라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될 교훈은 이런 때야말로 사랑의 진가와 사랑의 순도를 시험할 때입니다. 우리가 젊을 때 배우자 사랑은 어떤 면에서 배우자의 특별한 한 부분이 좋아서 결혼 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신체적으로 좋아하는 부분은 사라지기 마련이고 기능이 약화되기 마련입니다. 90세가 훌쩍 넘고 100세가 되면 신체적으로 좋아할 어떤 부분이 우리에게 남아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죠. 그러나 변함없이 사라지지 아니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속 사람의 모습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랬어요. 보통 사람은 나이가 들면 마음도 늙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새로운 부분이 있는데 나이가 들면 신앙이 성숙해지면서 놀랍게도 더욱 젊어지는 속사람이 있어요. 성도의 속사람은 신앙이 성숙해 갈수록 더 새롭게 되고 생기가 있게 됩니다. 육체의 겉모습은 늙어가지만 영혼은 더욱 아름답고 사랑스러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의 부부간의 사랑은 서로에게 성실할 때에 더 큰 만족, 더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젊을 때 시작된 육체적인 애정인 에로스는 늙을 때 아가페 사랑으로 성숙해 가야 합니다. 선교지에서 젊은 한 부부가 남편은 흑인이고 아내는 백인인데 아이를 둘 다 낳았어요. 큰아이는 찌하고 막내는 아이라 여자아이를 낳았는데 이렇게 두 아이를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변질돼서 아내가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 간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불러다가, 야, 처음에 만났을 때는 얼마나 비록 흑인이고 백인이지만 뜨거운 애정을 가지고 사랑하고 자녀까지 둘까지 낳았냐? 야, 그 에로서의 사랑은 아가페로 성숙해 가야 된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해 줬는데 결국은 여자 성도가 우리 찬양 인도자이기도 하고 선데이 스쿨 티처이기도 한데 결국은 일본 사람에게 갔어요. 그리고 남자 성도는 얼마 전에 가보니까 장로님이 되셔서 아직도 싱글로 살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적인 만족은요 벌써 70대 80대 되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이 에로스가 아가페로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성숙해 가야 되고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더 깊은 사랑을 나눌 수가 있어야 합니다. 부부를 통한 진실한 사랑을 확인하고 이웃과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커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독신 생활인데 고린도전서 7장 7절 보니까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그랬어요.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와 같이 성적 절제의 은사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성적 절제 은사를 받은 사람은 결혼하지 않고 전심으로 주님을 섬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울 같은 은사가 없는 사람은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좋다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결혼을 했는가? 아니면 상처했는가? 아니면 이혼을 했는가? 바울은 자기의 결혼의 신분에 대해서 한 번도 성경에서 이야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논문을 쓰고 논문을 발표한 내용들이 있는데 독일의 에레미아스 교수는 바울이 상처한 혈압이었다는 논문을 썼었어요. 그러나 영국의 브루스 교수는 바울이 기독교인이 되자 유대교였던 그의 아내가 이혼해서 떠나버림으로 바울이 혈압이가 되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학자들의 주장이에요. 바울은 바리새파 사람들이었고 사내들인 회원이었는데 사내들인 회원은 반드시 결혼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규칙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바울은 현재 싱글로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가능하다면 자기처럼 그저 홀로 지내는 것이 복이 있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하면 남편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 혹은 아내를 기쁘게 하려는 마음 때문에 주님을 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마음이 둘로 나누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권면은 주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된 바울의 진실된 고백입니다. 한편으로 바울은 결혼한 남편과 아내에게 서로 이혼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이혼 후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서로 간음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1절에 1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가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결혼을 신성하게 여겨서 근본적으로 이혼을 금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가능하면 믿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가장 축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불신자라도 우리 성도들은 먼저 이혼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하는 교훈입니다. 불신자 배우가 믿는 배우자 때문에 구원을 얻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는 배우자는 불신 배우자, 믿지 않는 배우자가 감화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도록 많이 애를 써야 됩니다. 서로 믿는 사람들끼리 크리스천끼리 결혼을 해도
서로에게 감화 끼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더더구나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얼마나 애를 많이 써야 되겠습니까? 화를 잘 내던 배우자가 예수님을 믿은 것 때문에 넓은 마음을 보인다면 불신자 배우자에게 큰 감동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크리스찬 배우자가 술도 끊고 도박을 끊는다면 얼마나 큰 감동이겠습니까? 늘 도박하는데 돈을 갖다 주다가 어느 날 돈이 세이브가 되니까 얼마나 감동을 받겠어요. 이렇게 믿는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열심을 내면서도 서로에게 의무와 책임을 잘 해줄 때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배우자는 먼저 거룩하게 변화된 사랑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우리가 아는 대로 악처로 유명한 아내 크산티페가 악처로 유명하죠. 하루는 소크라테스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 크산티페 아내가 막 물을 항아리째로 가져와 가지고 남편 소크라테스에게 막 완전히 뒤집어 씌워놨습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한 유명한 유머가 있죠. 천둥과 번개 다음에는 큰 비가 내리는 법일세. 유명한 철학자의 유머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실제로 이런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부부 안에 부부 생활하는데 가정 안에 부부 안에 다툼으로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막 소낙비가 쏟아지면 감동받기 대단히 어렵죠. 그래서 영어에도요 막 소낙비가 쏟아진다는 말, 막 개와 고양이가 싸운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It's raining cats and dogs 그런 말을 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감동받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이죠. 상대방을 성품과 생활로 감화시키는 일 쉽지 않지만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예수님 이름 때문에 아멘입니까? 아멘. 복 받으라는 소리 할 때는 아멘 할 텐데 아멘 소리가 잘 안 나와요.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상대방을 성품과 생활로 감화시키는 일 쉽지 않지만 늘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바울은 불신 배우자가 믿는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하면 들어주라고 했어요. 근데 곧바로 바울은 하나님의 화평 중에서 성도를 부르셨다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평 중에 부르시고 구원하신 것처럼 하라는 권면이에요. 불신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해도 그 배우자와 화해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믿도록 구원의 기회를 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양보와 인내로 가정을 작은 천국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생각할 것은 배우자의 사명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인과 결혼하는 것이 크게 바람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 이제 결혼을 경험하고 결혼 생활을 하고 있고 지나간 과거이지만 혹시 우리 자녀들 중에 아니면 우리 손자 손녀들 중에 결혼 적령기가 된다면 크리스찬과 결혼하는 것이 크게 바람직하고 또 그렇게 하도록 애를 써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평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으로 서로 격려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지 아니할 때는 참 고생하죠. 저희 제일 큰 누님도 불신자와 결혼했는데요, 수십 년 동안 고생했어요. 그러다 결국은 남편이 예수님 믿고 이제 안수 집사님까지 돼서 이미 명소천하셨는데 평생에 이 믿게 만드는 일로 마음고생 많이
했어요. 결국은 그렇게 애를 쓰다가 이제 아들이 목사가 되고 손자 하나도 신학교 갔다는 이야기를 최근에 들었어요. 대단히 큰 선교였죠. 만일 그리스도인이 불신자 배우자를 얻는다면 이건 큰 모험이고 또 큰 사명을 가져야 됩니다. 불신자와 결혼해야 되는 경우에는 우리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복음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바울은 믿지 아니하는 남편과 아내가 믿는 남편과 아내 때문에 거룩해진다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믿는 그리스도인 배우자에 의해서 믿지 아니하는 배우자가 영향을 받고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믿지 아니하는 세상에 의해서 더럽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의 율법은 부정한 것에 접촉되면 부정을 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정한 자들을 깨끗게 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예수님은 부정한 자들을 만지고 접촉하고 식사하시고 그럴 때 그 부정이 예수님께 올라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은 죄인들과 접촉하여 식사하시고 문둥병자를 만지시고 절대로 율법에 만져서는 안 될 시체를 만져서 죽은 자 가운데 살려내셨어요. 뭘 말합니까? 부정한 자들이 예수님의 거룩에 접촉돼서 깨끗해지고 거룩하게 된 걸 말해요. 우리에게 굉장한 미션이고 도전입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들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때문에 세상보다 더 강하고, 믿는 그리스도인 배우자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불신자 배우자보다 더 우상보다 강하다는 것을 알고 끊임없이 말씀으로 기도로 거룩한 영향력, 감동이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 믿고 부부뿐만 아니라 가정, 자녀들까지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데 미션을 가져야 돼요. 굉장히 적극적인 도전이죠. 이것이 사단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정을 타지 않기 위해서, 죄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산에 들어가서 운동 생활, 수도승 생활을 하는, 거룩을 지키려는 수도자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산에서 내려와서 마을 한가운데 살면서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션이요, 우리의 전도요, 우리의 선교입니다. 그래서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그 산에다가 초막을 짓고 거기서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 주님이 침묵하시고 산에서 내려오셔서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믿는 배우자들은 불신 배우자에게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는 능력과 은혜와 성령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결코 이 세상의 것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위험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그리스도의 군사의 신분, 성령의 역사가 있음을 알고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을 활용해야 됩니다. 말씀이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에베소서에서는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령의 칼. 불신 배우자를 적극적으로 거룩하게 하고 구원받도록 감화시켜야 해요. 우리 가정에 뿐만 아니죠. 우리 형제들이 얼마나 많아요. 한국에도 형제들이 있고 미국에도 형제들이 있잖아요. 복음의 영향력이 확장되도록 미션을 감당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결혼에 대해서 혼란한 가운데 질문을 받았을 때에 분명하게 답했습니다. 바울 자신처럼 홀로 사는 절제의 은사가 있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혼자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싱글로 살든 결혼해 살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중심으로 사는 결혼 생활, 부부 생활의 가정 생활의 중요한 목적을 강조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 생활의 중요한 목적은 먹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어야 합니다. 먹고 사는 것만 우리 결혼을 위해서, 그것만을 위해서 결혼 생활하는 것이 아니죠. 가정을